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인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서열로 보면 7번째 아내이며 솔로몬은 여러 형제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대부분 고대 왕국에서는 맏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확률은 거의 없었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늙을 말년에 그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도 서열상 둘째 길르압이나 넷째인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이 관심이 자신에게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늙었을 때 반역,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도니아의 이 반역, 이 내란 사건은 솔로몬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반역자가 나타나 내란이 성공했다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솔로몬은 물론 모든 형제들이나 반대 세력이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살려두면은 나중에 후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거나 숙청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이 위험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최측근 노상원의 수첩에 보면 그 내란이 성공했을 때 제거 1급 야당 의원부터 해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이미 수천 개의 시신을 담을 커다란 종이관을 문의해서 2,000개인가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모사하거나 책동하거나 모의하거나 그러면은 최고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아무튼 아도니아의 그때의 반역은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큰 위기였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의 지혜롭고 발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는커녕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왕정 초기 솔로몬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그의 신앙과 그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1,000번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떻게 드려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흔히 1,000번제 하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1,000일을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많은 교회에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지극정성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떻게 드려진 거냐면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번에 올린 1,000번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일 10,000원씩 1,000일 동안 1,000,000원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000원을 그날 번제 드릴 때 한꺼번에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막 사랑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조금씩 그때 만났을 때 사랑하고 또 나중에 또 그때 못했던 사랑을 나눠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만나면 한 번의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사랑하듯이 솔로몬은 1000번의 사랑을 한 번으로 몰아들일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정도로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드물다 할 정도로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일천번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만 앞서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지요. 최선을 다해 마음껏 바치고 쓰고 드리는데도 그것을 내가 미쳤다,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데도 그것을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이렇게 찬송을 통해 노래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했으며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으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돕는 그런 분들이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목회도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000번째 아니 그 이상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고도 남았을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의 은덕보다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라면서 아버지의 공덕을 기렸죠.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공을 다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그 아들인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부족하고 못난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를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크게 배우고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던 부교역자를 떠올리면서 참 이동민 목사님, 이순창 목사님의 그 배려와 가르침이 내가 목회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그 박수진 장로님, 우리 아버지의 그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신앙 가정에서의 그 인성, 신앙, 가정, 이러한 교육과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목회자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서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그 신앙, 그 교육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받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을 많이 낮췄죠. 곧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감추려 하고 허세를 떨고 허풍을 떨고 자기는 무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들춰내고 정죄하기 바쁘고 잘난 척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싫어합니까? 거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 뜯어보면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교만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꼴사납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 싫어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시지도 않으시고 따라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왕이 직접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재판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면서 배우고 하나하나 깨달았습니다. 즉, 어느 한쪽의 말이라도 잘못 들으면 반드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바른 재판을 위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매우 기뻐하셨죠.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상 지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흠집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맞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서 막 흠집을 내기 좋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말이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들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듣는 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명분 내세우고 자기 변호하기 바쁘고 자기 변명거리 말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귀를 막게 하고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막 자꾸 막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거나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또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인격을 존중했기에 하나님께 다른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 자체가 이미 지혜입니다. 결국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재판으로 그 명성을 떨쳤고, 시바 여왕은 그의 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지만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되새겨 봅시다. 일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적인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내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은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분들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겸손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구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하여 모든 일에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에 하나님과 부모님, 목사님,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판단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1,000번째를 들기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할 것이 많지만 듣는 마음을 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밀려올수록 더 주를 찾게 하소서. 힘이 빠진 오늘이 오히려 주의 힘을 보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 가치를 다시 보게 하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주가 부르시면 낮은 자리도 서게 되고 주가 붙드시면 흔들린 날도 버티게 돼. 주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내가 이름 없이 살던 날은 끝났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이기게 되리. 주께서 택하신 나 주 안에 살아가리. 내 손으로 쌓아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 붙들게 하소서. 정해진 길에 묶이지 않게 세상 기준에 꺾이지 않게 오직 주의 손길로 새 길을 걷게 하소서. 주가 부르시면